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세 절만 읽는데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 합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 제자 찐 제자 16번째 시간으로 회복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레토스 로 1896년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드 파레토가 제안한 그런 원리입니다. 이탈리아의 80% 땅을 단 20% 인구가 소유한 것을 관찰하고 그런 원리로 이 파레토스 법칙을 내놨습니다.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원에서도 관찰해 보니까 정원에서도 20%의 식물이 80%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파레토 법칙, 이 법칙이 요즘 80대 20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고 중요한 소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 수학 공식처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 분포에 있어서 경제학에 있어서도 또 비즈니스 원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간과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포츠하는 그런 팀들과 스포츠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현상들, 이 원리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고객에서 회사 수익의 80%가 창출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또 20%의 운동선수가 80%의 점수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20% 사람이 모든 운동 경기를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저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섬기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우리 리더들과 또 봉사자들은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레토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파레토 법칙처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였던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회복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장에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21장을 보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지난주에도 저희들은 만나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했던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밥을 먹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은 조금 됐을지 모르지만 사명의 회복이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격했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 있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들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 3년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 그런데 이제 한 명은 떠나갔고 11명이 남았는데 지금은 7명이 같은 지역에 사는 이유로 같이 지금 배를 몰고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나온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들이 부활 후에 곳곳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의미는 인생이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받았지만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며 그저 일상의 삶에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괴롭다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비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변하기 쉽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에, 또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위로고 격려고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 뒤에 후반부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13장의 이야기부터 제시된 그 사건의 결론을 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할 때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이야기,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이것뿐이 아니죠. 바다에서 첨벙 뛰어드는 모습, 이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들으면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9장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지난주에 이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배에서 물로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는 이 성품, 이 캐릭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고 나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변질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신앙은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에 가까워 갈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마치 잡아서 꼭 잡아주신 것처럼 시리에 빠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또 왜 이렇게 괴로워라고 탄식하는 이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나오는 그 씬이 오늘 21장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말했는지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보다는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주님이 묻는 질문들, 세 가지의 질문,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들이 더 감동적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는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를 잘 준비해서 차려서 먹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장면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불빛이 비치는데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런 사람들, 또 네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 질문은 남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남자들 별로 무감각해져서 모르시네요. 여성분들이 갑자기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당신 날 사랑해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대개 남편들이 트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트랩에 빠져요?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해라는 말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내가 요즘에 뭐 안 하는 게 있나? 라고,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또 등등 설거지도 하는데 요즘 내가 뭐가 소홀히 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일상의 삶에서의 부부관과 또 누군가에게 묻는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명백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숯불을 피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숯불구이를 해주시려고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숯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허기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아마 옷이 젖어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올수록 무엇이 보였을까요? 젖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불이겠죠. 숯불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성경은 숯불을 보았다라는 건 없지만 이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그렇게 회상됐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숯불을 통해서, 그 불을 통해서 플래시백,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먹기 위해서 잘 음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대접을 하십니다. 조반을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잘 먹고 난 후에, 여러분 잘 먹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여러분 겁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잘 먹였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뭐라고 하는 질타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질문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줬는데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위안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 계시니까 먹는 것을 공급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자체를 믿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안식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이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현장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Yes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전에 주님께 약속을 했지만 자신이 어겼던 말에 대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임을 어쩌면 베드로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답변이 오늘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과거의 본인이 앞장서서 돌격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와 같은 질문으로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은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느껴지지만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나를 뭘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첫 번째 질문처럼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Do you love me? 라고 하시면서 More than this 이게 빠졌습니다. Do you love me는 안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보다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첫 번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은 한 단어죠. 영어도 love 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도 사랑.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 육체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레오, 지인과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스톨게는 부모와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되는데, 에로스의 사랑에서 사람은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에서 이 부모와 이 자식 혈육의 관계에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인과 이 사회를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라고 이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한국말, 영어로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You know me that I love you 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씩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읽으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서 기싸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질문을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의 그 질문이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1장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Do you love me? 라고 말하는 이 러브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다면 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한 것처럼 세 번째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듣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이 질문에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생각도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였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고 난 이 베드로의 이 심리적 상태, 이 영적인 상태는 근심하였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였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숙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아가페 사랑을 질문했던 주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을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닭이 우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통곡하는 이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근심하다의 의미는 베드로가 주님이 묻는 그 질문에 더 회개의 모습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주님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물으면 아 주님 당근이죠. 제가 주님 이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또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하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아, 왜 당연한 거 물으세요. 주님 저 알잖아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한숨을 크게 쉬며 그랬을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평소 때와는 다르게 근심하며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과거 같으면 더 탁월하다고 얘기했을 베드로가 이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제 필레오에 대한 사랑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베드로의 이 회복과 변화되는 삶이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하냐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제 사랑은 제한된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한된 사랑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 연약함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부족함도 아시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물으시니까 주님 제가 다시 필로의 사랑이라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베드로의 고백. 근심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고 근심하는, 통곡하는 그 회개가, 그 진정한 회개가 새로운 시작, 출발, 뉴 비기닝이 된다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사랑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필레오의 사랑이 더 점점 확장되므로 예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끝내는 그 삶을 피니시 웰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여 통곡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르시며 묻는 이 질문에 우리들의 답변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답변으로 대답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또 일상의 삶에서 만나며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님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번 일주일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